지연 성도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15절부터 27절까지 본문 중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8장은 앞에 있는 네 짐승 환상 중에 아주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확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두 뿔 가진 숫양, 그리고 털이 많은 숫염소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으로 깨닫게 해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이죠. 후에 예수님의 잉태,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했던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에는 천군 대장의 이름이 나오죠.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계시는 전달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 정확한 해석,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호멧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꾸란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난해하기 그지없고 정확도도 역사적으로 신빙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계시, 환상, 그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주시지만 반드시 누군가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바로 계시 자체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계시는 닫힌 것과 같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장차 될 일들을 꿈을 주시고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근접한 예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다뤘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론은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거부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변질된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참된 뜻, 계명의 참된 뜻 다 없어지고 형식만, 외식만 남게 되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이 기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목적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때를 마지막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구약의 끝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5절 이하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죄사함이 온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의 기록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메시아와 그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성경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는 그 태도를 봅니다. 15절 보니까요, 이 계시, 환상의 뜻을 알고자 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그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시를, 그 뜻을 밝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깊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도 보면 거기 사도 요한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봉인된 두루마리, 그 안에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연구하며 또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가 임할 때, 그리고 그 해석자가 다니엘 앞에 왔을 때에 다니엘은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엄청난 존중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온 힘이 빠져서 깊이 잠들었다. 잠든 것, 그냥 잤다는 표현이 아니고 힘이 완전히 빠져서 그냥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그를 일으켜 힘을 주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사건에 대한 중요 기록이고요. 7장부터 12장은 계시 환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장차올 일들.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이 다니엘서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또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분명, 정확, 선명한 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꾸란 미안하지만 가브리엘이 전해줬다고 하지만 애매하게 짝이 없습니다. 틀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혼동하고 역사적으로도 뭐 100년, 1000년, 하여튼 2000년 그냥 혼동되는 게 그게 꾸란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무식한 모습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가 보여준 마지막 환상의 모습을 잠깐 정리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두 뿔, 메대와 파샤,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한 뿔이 점점 길어집니다. 페르시아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심지어 이 뿔로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그 나라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순념서가 등장합니다. 서쪽에서 달려옵니다. 심지어 그는 현저한 큰 한 뿔이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숫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숫양을 짓밟고 섭니다. 이 강대한 나라가 바로 헬라이고 이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네 뿔이 돋아납니다.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그의 휘하 장수 네 사람이 그의 왕국을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왕국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 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 쪽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 이 왕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절 이하 보면 나옵니다만은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뿔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뿔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뿔 하나예요. 근데 평화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칭 신이라 부릅니다. 바로 에피파네스 4세를 지칭합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처음에는 평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인정하고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물론 돈은 받았지만 세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아주 그냥 성전에 있는 금문을 탈취하고 성전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칭 형통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졸지에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성소를 더럽힌 기한이 2300주야, 한 6년 반 정도 됩니다. 그때 그가 졸지에 무너졌다. 왜입니까? 이걸 보고 분노한 제사장의 몇 아들들, 그들이 적은 군사지만 모아서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형제의 반란입니다.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마카비 일단이 헬라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전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힌 모든 것들을 다 씻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지성소에서부터 성전을 치우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8일 동안에 성소 안에 등잔을 불을 켜야 되는데 거룩한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기름으로 등잔불을 켰는데 놀랍게도 8일 동안 계속 이 불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룩한 기름은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규정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수전절 혹은 빛의 절기 그렇게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2300주야 후에 물러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메시아의 임하심의 결정적 사건과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 더러운 성전을 수전절에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진짜 성전을 이룰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 결국 세상에 오시는 참빛, 성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온 세상의 진짜 빛인 메시아 예수가 이제 곧 오신다. 바로 그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 많은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청결케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과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니엘의 계시를 향한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겸손함과 깨닫고자 하는 그 열성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는 이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며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믿으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